어느 날 세겜 성읍의 모든 남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로 야곱의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 모두를 칼로 죽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의 다른 아들들도 그곳에 가서 모든 재물을 약탈하고 또 모든 사람들까지도 사로잡아 왔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었죠. 그들의 여동생 디나를 세겜의 성읍 그 추장 세겜이 그들의 여동생 디나를 강간했기 때문입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범죄였죠. 하지만 그 때문에 성읍의 모든 남자를 다 죽인 것은 정당한 일이겠습니까? 또 그들의 모든 재물과 또 아내와 자녀들을 탈취해 온 것이 정당한 일이겠습니까? 세겜이 디나에게 한 짓은 분명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괴물 같은 짓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복수하려고 성읍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린 것은 그렇게 한 시몬과 레위도 괴물이 되어버리는 그와 마찬가지인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함께 성읍을 약탈한 야곱의 다른 아들들도 마찬가지죠. 그들도 역시 괴물처럼 행동하고 말았습니다. 이 심각한 사건이 창세기 3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세겜 성읍에 왔는데요. 성읍 앞에 장막을 쳐서 자리를 잡았고 장막 친 그 땅을 구매해서 아예 소유지로 삼았습니다. 그곳이 마음에 들었겠죠. 세겜에 오기까지 가장 큰 위기는 형 에서를 다시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전의 원한 때문에 야곱을 해칠 수도 있었던 에서였지만 그런데 어땠습니까? 오히려 에서는 야곱에게 달려와서 끌어안고 울면서 야곱을 맞이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화해하게 해주신 것이죠. 그렇게 형과의 문제도 해결이 되어서 이제 야곱은 더 이상 걱정할 문제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기치 않았던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이죠. 야곱의 아내 중에 레아가 낳은 딸 디나가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1절에서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디나가 세겜 성읍을 구경하러 나갔는데요. 시내에 나간 거죠. 그 땅의 딸들, 그 땅의 여자들, 자기 또래들을 보고 싶어서 나갔습니다. 놀러 나간 것이죠. 세겜에서 무슨 축제나 잔치가 있었는지 구경도 하고 또 자기 또래들도 만나보고 싶어서 나간 것이죠. 그런데 2절에서 세겜 땅의 추장인 세겜이 디나를 보고는 불러들여서 강간했습니다. 이런 악을 저질렀는데 5절에 야곱은 이 일을 듣고 일단 자기 아들들이 일을 마치고 집에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자기 혼자 있었기 때문이죠. 아들들은 들에서 목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디나를 강간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찾아왔는데 야곱이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들이 오기를 일단 기다렸습니다. 잠잠히 기다리다가 아들들이 이 일을 듣고 왔을 때에 예, 당연히 분노하고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이죠. 예. 8절에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 세겜이 당신 딸 디나를 깊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둘을 결혼시키게 해주시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이겠습니까? 그런데 세겜이 디나에게 반해서 사랑에 빠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혼자 사랑에 빠진 것이죠. 3절을 보면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세겜이 디나를 욕보였지만 디나를 깊이 사랑하게 됐고 그래서 디나에게 위로하는 말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봤자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일방적으로 사랑한다 말하고 또 그렇게 또 그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정말이라고 해서
그녀를 범한 범죄가 합리화되는 것은 아니죠. 예. 근데 세겜은 자기가 디나를 사랑한다면서 아버지 하몰에게 디나를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몰이 야곱을 찾아온 것입니다. 4절에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황당한 얘기죠. 지금 같으면 당장 경찰에 신고했을 텐데요. 그런데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그 땅의 지도자가 곧 재판관이죠. 그런데 그 지도자가 바로 범인이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여기서 사랑이라는 귀한 것을 사람이 얼마나 변질시키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 주셨습니다. 특히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가정이 이루어지고 자녀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존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남녀가 사랑하게 하신 것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까? 그게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없었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이고 하나님의 방식은 사랑을 통해서 가정이 이루어지고 사람이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세겜은 2절을 보면 디나를 보고 반했다고 하는데 반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녀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이것이 사랑입니까? 이것은 짐승 같은 짓이죠. 예. 그리고 세겜은 디나를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아내로 삼고 싶어서 보내주지 않았고 아버지가 디나를 자기 아들 아내로 달라고 얘기하러 간 것이죠. 그러면서 세겜이 디나를 깊이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얼마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것입니까?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저 원하는 대상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자기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악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악된 마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나 자신의 만족만을 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지금 여기서 세겜은 사랑한다고 하지만 디나를 원해서 소유하겠다는 것이죠. 예. 세겜은 지금으로 말하면 금수저 아들입니다. 태어나 보니 자기 아버지가 성읍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그래서 지금 성읍의 추장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디나를 보고 마음에 드니 내가 가져야겠다.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 사랑을 이렇게 변질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남녀 간의 사랑이 단지 자기 욕구의 만족의 수단이 아니지요. 예. 남녀 간의 사랑과 결혼은 특히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녀 간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네. 세겜에게서 사랑을 변질시키고 또 자기 원하는 대로 만족시키려고 하는 인간의 죄성을 볼 수 있는데 타락한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변질시키고 그래서 비극을 만들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변질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곧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이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는데, 근데 그 야곱의 아들들이 오늘 본문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복수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정도를 넘어선 복수를 하면서 바로 그들이 괴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믿는 자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어느새 우리는 괴물처럼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그 은혜와 전혀 동떨어지게 살아갈 때 그게 바로 괴물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있을 수 없는 괴물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이 얼마나 쉽게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했는지 그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잊어버리기 쉽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은혜로 사실 저절로 된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그 태도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질되지 않고 살아가야 되겠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려면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AI 인공지능이 이렇게 발전하고 사용되는 시대에 사람이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한들 AI가 인공지능이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그것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기술도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로봇이 더 발전할수록 로봇이 인간보다 더 정교한 작업을 해낼 수 있고 더 위험한 일도 로봇은 해낼 수 있고 로봇은 잠도 자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술로도 로봇이 사람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어 놓으신 인격은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따라할 수 없는 것이죠. 흉내는 낼 수 있겠지만 로봇이 사람과 똑같은 그 살아있는 인간의 인격을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인격을 가지고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몫입니다.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서 기적같이 살아남은 그 생존한 빅터 프랭클 박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는데 수용소에서 자기에게서 다른 모든 것은 다 빼앗아 갈 수 있었지만 다른 모든 것은 다 강제로 시킬 수 있었지만 한 가지는 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고 그런 얘기를 책에 남겼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그것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 박사는 수용소에서 어떤 태도를 가졌냐면 그 중에 하나가 마실 수 있게 받은 그 약간의 물을 아껴서 매일 세수를 했습니다. 고양이 세수 같았겠지만 마시기도 부족한 그 물을 아껴서 어떻게든 얼굴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깨진 유리 조각을 가지고 어떻게든
수염을 깎았습니다. 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깨끗해 보였겠죠. 깨끗해 보이면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해 보였겠죠. 그래서 이제 가스실로 데려가서 죽게 할 사람들을 고를 때 이 사람은 더 건강해 보이니까 선택될 확률이 훨씬 낮았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끌려가도 이 사람은 건강해 보여서 더 일을 할 수 있게 보이니까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드디어 빠져나갈 기회가 오기까지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도 이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첫째로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게 필요한데 자기를 속이지 않는 태도,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기를 속이기가 참 쉽습니다. 합리화할 때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죠. 내가 이유를 말하지만 실제 내가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오늘 여기서도 속고 속이는 일이 나오는데 먼저 서로를 속입니다. 그러면서 또 자기 자신도 속이는 것입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예, 야곱에게 딸을 자기 아들에게 아내로 주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보면 우리가 서로 아들, 딸들을 결혼시키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백성이 되자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는 겁니다. 당신들의 딸도 우리에게 주고 우리 딸도 당신 아들들에게 주고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 땅에서 이제 당신들이 자유롭게 거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자유롭게 사업도 하고 자유롭게 땅도 소유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11절 12절을 보면 그 하몰의 아들 세겜 디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세겜도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예. 이 디나를 아내로 데려가는 대신 예,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지불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같이 한 백성 같이 한 족속 같이 그렇게 지내자는 것이죠. 좋은 뜻인 것 같지만 사실 그러면서 하몰과 세겜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그러면서 자기들의 이익이 늘어날 것을 바라고 또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 족속에게로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을 보면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왜냐하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에게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너희가 제시한 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다만 반드시 너희들이 모두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들을 속이고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세겜은 지금 디나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은 마음에 무엇이든지 받아들일 예, 그럴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할례를 받자고 자기 족속들에게 말할 때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할례를 받고 그들과 같이 한 족속 같이 지내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게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 이러한 이익을 바라는 마음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세겜도 디나를 원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또 이런 욕심도 또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도 지금 세겜을 어떻게 속였습니까? 13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 말씀드렸던 대로 그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지금 세겜이 제시한 대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고 예, 우리가 한 민족이 될 것이라고 16절과 17절에 17절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예, 할례를 안 받으면 절대 그렇게 못하지만 너희가 할례를 다 받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이죠. 예, 이 할례라는 것을 하나님의 언약을 나타내는 표시가 되게 하시려고 행하게 하신 것을 그들에게 복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겜이 한 일이 큰 잘못이고 악한 죄이지만 그들에게 이렇게 할례를 가지고 방법 삼아서 복수하려고 하는 것도 이것이 올바른 방법일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 어떻게 해야 됐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 세겜은 돌아가서 18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정말로 그들 모두가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니까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그렇게 할례를 받고 이제 그들이 어떤 상태가 됩니까? 25절을 보면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이제 할례를 행하고 그 상처가 아무기까지 그들이 아프기 때문에 예, 지금 다 움직일 수 없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그때 예,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와서 그들 모두를 다 칼로 죽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디나를 데리고 왔고 그리고 27절에 야곱의 다른 아들들도 그 시체가 널려 있는 그 성읍에 가서 그 죽은 남자들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다 끌고 왔고 성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노략했습니다. 28절과 29절. 29절에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이때 야곱의 아들들이 정말로 복수만 한 것입니까? 물론 복수한 것이지만 복수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재물도 탐했던 것이죠. 네. 그들의 재물을 다 빼앗고 아내들과 자녀들도 다 사로잡아 오고 그것이 과연 디나의 복수만 한 것입니까? 디나의 복수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에는 예, 그들의 모든 재물을 탐하는 마음, 차지하려는 마음, 그러한 마음이 또한 있었던 것이죠. 우리 속에 두 마음이 있고 또 우리 자신을 속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내 욕심과 만족을 위한 것일 뿐일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바라고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려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악용하고 변질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다시 의롭다함 받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들을 회복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십니까? 그래서 그 선하신 하나님으로 만족하리라. 이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진정으로 다 채워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속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나 자신에게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결과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비극이 일어날 것을 세겜은 생각하지 못했겠죠. 디나를 어서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었고 또 원하면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그 땅의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야곱 가족은 그 땅에 찾아온 나그네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세겜이 그 땅의 재판관이고 통치자고 모든 것은 그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디나를 아내로 삼겠다고 정하면 그렇게 아내로 삼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오빠들에게 분노를 일으켰고 분노한 오빠들이 복수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것이죠. 그것이 자기에게 비극으로 돌아와서 자기도 죽고 온 족속이 모든 남자가 다 죽는 그러한 결과가 있게 됐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악영향을 가져오는 것은 그 세겜 성읍 사람들에게만이 아니죠. 이제 야곱이 30절과 31절에서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예. 이제 그들이 속한 온 족속들이 복수하려고 나선다면 이제 야곱 가족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서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그들이 모여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우리가 다 멸망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분노한 야곱의 아들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이죠. 그들은 다만 분노해서 이런 일을 일단 저지르고 보았습니다. 31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과를 생각해 보는 태도가 참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죄성을 가진 우리 육신으로 행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죠.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면서도 유익한 그 일을 하지 못하고 나에게 해로움이 있는 그 일을 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죠. 같은 원리이죠. 우리는 결과를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떠한 결과가 있게 되는 그러나 기도하지 않을 때 어떠한 결과가 있게 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어떤 결과가 있게 되고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있게 되는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알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 결과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이렇게 불순종하고 내가 또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이것이 죄가 되는 걸 알면서 내가 이것을 행했을 때 결과는 뭡니까? 또 나에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괴로운 마음이 있게 될 것이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그만큼 멀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그만큼 더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고 정작 내가 얻는 것은 잠시 내 육신적인 즉각적인 만족 그것뿐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무엇이 남겠습니까? 비교해 본다면 결과를 비교해 본다면 우리의 행동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택할 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게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결과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즐길 수 있는 쪽을 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가 날마다 더 즐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우리가 더 즐길 수 있기를 택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즐길 수 있는 것, 이 땅에서도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삶 속에서 누리며 사는 사람일수록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뭐냐면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하루 중에 꼭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 주님 앞에 머물면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마음에 즐기는 시간. 그 시간을 갖는 사람은 날마다 주님 은혜를 더 누리면서 사는 그 고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 때문에 내가 날마다 평안할 수 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과 부족하지만 오늘도 다시 또 주님과 동행해 나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사는 것, 그것을 너무 어려운 일을 해야 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힘든 일을 그렇게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고, 또 언제 우리가 쉬지 못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기 원하시고, 우리가 복되고 기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가 영적인 생활에 힘쓴다는 것도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내가 가지는 것. 그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하루 가운데 힘들고 피곤할 때, 또 마음이 지칠 때, 여러 가지 생각과 또 고민 가운데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에 고요한 가운데, 나와 하나님과의 그 시간 가운데 가만히 하나님을 찬양도 해보시고, 또 그 시간에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또 성경을 읽어도 보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쉬어도 보시고, 또 그러면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간구할 그 말들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해 보시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쉬는 시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세상은 지루할 틈이 없는 세상이 되었다고 하죠. 애들에게도 물론 그렇고, 뭐 어른들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잠시도 그냥 지루하게 나를 두지 않는 시간. 어른들도 어떻습니까? 요즘은 교회에도 이렇게 작업하러 온 분들 보게 되면 그때 장비 기사님도 이렇게 대기하는 시간에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지루할 틈이 없게 만들고 있고, 아니면 뭐 폰으로 뉴스 기사를 보든지 계속 폰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폰 앞에 머무는 시간, 남녀노소 물어나고 폰 앞에 머무는 시간이 꽤 많죠. 폰 앞에 1시간 머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는 TV 앞에 1시간 머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주님 앞에 1시간 머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머물 수 있는데 못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죠. 자신을 속이는 태도 가지지 말아야 되죠. 예. 주님 앞에 1시간 머무는 게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지 않는 것이죠. 예. 그것은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할 수 없다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 최소 24시간 중에 1시간은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그냥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변질되지 않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한 태도. 아까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던 그분이 어떤 태도 가졌다 했습니까? 자기가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깨끗하게 씻고 면도하고 생활할 것이다. 이런 태도를 가졌죠. 그래서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기 위한 태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즐기며 살리라. 이렇게 선택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이 세상 속에서
변질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면서 주님의 은혜를 즐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머무는 사람이 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